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냐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의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여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웠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을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부모에 의하여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아이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누구누구의 자식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도 신생아 아이들마다 이 명찰을 하나씩을 달게 되는데 그 명찰을 보더라도 가장 크게 가장 먼저는 산모의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로로 혹은 그 아래에 아이의 이름이나 태명이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한참 동안은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이 불려지는, 그래서 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이던 시절에는 그의 이름은 늘 이새의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그리 고백을 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질문도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고 대답 역시도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 언젠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서 지금은 내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식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 언젠가의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내 자녀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될 때 그때는 스스로의 앞가름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자립하여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자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자립심을 무엇보다도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굳이 떠나야 하는가? 자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서는 그리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곧 이 두 사람에게서 생명이 잉태하여 자녀를 낳게 될 테인데,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나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될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을 받는 부모는 내 자식이 언제까지나 부모의 그늘에 가려져 언제까지나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먹여 살리고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강하게 키워주어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냐? 언제까지나 누구누구의 자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이름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언제까지나 부모의 자식으로,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오히려 누구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그 부모가 누구누구의 부모로서 불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최선의 양육은 아이의 시기별 성장 단계에 맞게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기는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전, 걷기 전 영아의 시기이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아이에게는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예스와 노에 대한 일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개입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 아이는 자신감을 결여하게 되고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반항장애와 불안증, 우울증 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중용의 미덕을 갖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교육열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로 출근한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전전하다가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지요. 그만큼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업 성적에 부모가 목을 매게 되고 어디 학군이 좋더라, 어떤 입시 정보가 있더라, 거의 부모님들이 입시의 반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엔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도 많고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요,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어떻게든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주겠노라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살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도와줄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사랑이 때로는 자녀의 자립을 망치게 되는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보다 부모가 이 모든 일들을 해준다면 쉽게 끝날 것이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고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보다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고 돕는 일에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이 바로 중령의 미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선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부모의 욕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 아이도 원하는 것일까? 어쩌면 부모가 원하는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맞춰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는 내 아이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자녀들 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내가 내 자식의 뒷바라지를 영원토록 끝까지 해줄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 훗날을 내다보며 지혜롭게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허다한 무리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도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섬김의 본을 몸소 보이셨으며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지나는 동안도 인내하셨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제자에게 보이신 그 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양육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집착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방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쾌하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건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채우고 어떻게든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내는, 우리가 이루어내려는 부흥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욕심은 버리되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부모님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리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저들의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며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용의 미덕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저들의 신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부모가 교회 갔냐 안 갔냐, 오늘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언제까지 챙겨야 하겠습니까? 가르쳐야 할 때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 시간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사랑합시다. 아멘. 언제나 이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욕심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넘어서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이 욕심, 그러나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모습은 결코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을 그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가 제어하지 못했던 욕망 때문에 결국 넘어서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멸망하였고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바른 자리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실패와 다윗의 회복을 통하여서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았던 이 압살롬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삶을 통해, 압살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입장에서 이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금은 울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전세가 기울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아마 압살롬은 이미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군사력만 비교해 보자 해도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이미 기세가 등등합니다. 수적으로도 수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반역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주는 상징적인 힘이 있고, 또 흩어진 12지파에서 나팔을 불 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리치면서 그들의 힘까지 얻게 된 상황,
거기에 전략가 모사 아히도멜과 백성들의 미심까지 더해지게 되니 이 기세로 보나 숫자로 보나 힘으로 보나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하여도 넘지 못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압살롬도 충분히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라는 것을 도의적으로 보나 혹은 신앙적으로 보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여 멈춰섰어야만 합니다. 왜냐? 먼저 이 다윗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아버지,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이기에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더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종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결코 맞서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다윗입니다. 칼을 겨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뜻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상황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아니라 빨리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재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그런 상황이 처음에 뜻을 정하였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 꺼림직스럽고 뭔가는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압살롬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전까지는 자신의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사인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결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간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고 심지어 그가 머물렀던 곳은 에브라임의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형 에서에게로 용서를 빌려 가게 되는 그 중간 길에서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에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만나 주신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아무리 강하고 그의 군대가 아무리 숫적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의 군대보다 강하겠습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 다시 그 길을 걷게 된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영적인 장소를 향하여 서게 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도울 것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의한 신뢰 말입니다. 그렇게 급변하게 된 상황들을 이 압살롬이 조금만 침착하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판단하였다면 얼마든지 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황을 침착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버렸던 것입니다. 상황을 침착하게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좁아진 시선을 가지고서는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욕심 가득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끝까지 다윗에게 칼을 겨누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마하나임까지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특히나 기도할 때는 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뿐더러 기도의 방향도 성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도 왜곡되게 판단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먼저 그 해답부터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관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하여서 각각 지휘자로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싸우러 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백성들은 왕은 나가지 말기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한 명의 숫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많아야 10,000명 정도 되는 다윗의 군대, 그리고 수만 명에 이르는 압살롬의 군대, 거기에 전쟁에 능한 용사인 다윗이 함께 싸우러 나간다면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기세가 오를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니 성읍에 있다가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말합니다. 다윗이 죽는다면 이 전쟁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좋을 대로, 내가 싸움에 나가지 않는 거 그대로 하겠다, 아유 다행이다,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너희의 말이 옳다, 다행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염려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승리,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내 욕심보다, 내 승리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명의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길,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내 아들을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지 자식은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다윗이 죽으면 이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일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은 살려야 되겠나 보지? 아마 이 군사들의 마음에서는 낙심된 마음, 이 기세등등했던 것들이 한층 꺾여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내리사랑이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 저들의 기세가 꺾이고 우리가 치더라도 어떻게든 내 아들은 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내리사랑입니까? 아버지로서 물론 이 압살롬의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의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선을 다윗은 제시해 주면서 넘지 맙시다, 너그러이 대우해 주는 선까지만 나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훨씬 불리한 이 상황, 이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질 것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에 저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오히려 너그러이 대우하며 관용을 베풀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칼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구출하러 갈 때에
그때의 그 가나온의 연합군도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돌,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다윗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한 뜻에 순종하였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욕심에 의해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듭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마하나임 에브라임 수풀에서 상수리 나무에 그의 긴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의 큰 자랑거리였던 그의 긴 머리가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 결국 죽음의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자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래도 내가 품은 그 뜻, 욕심을 거두지 않으려 한다면, 그래도 그 선을 멈춰서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끝내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끝나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어이가 없네, 그렇게 콧방귀 끼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즐겼을까요? 아마 계속되는 후회의 후회를 넘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긴 머리만 아니었더라도, 아니 내가 노새만 타지 아니었더라도, 아니 내가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 아니 그 이전에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지, 이런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선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후회가 남는 실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의 인생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요압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 같아 보이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게 일이었습니다. 왕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줄 것을 명령하였지만 요압은 승리의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이고야 맙니다. 이 장면에 보면 욕심을 가진 요압과 그렇지 아니하였던 한 군사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장면을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은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만약 너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재물보다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길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망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자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거역하여서 그 아들을 죽였더라면 아마 당신이 나를 대적하여 죽였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만약 이 신하가 이 재물이 탐나서 욕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더라면 아마 이 모든 책임을 요압은 그에게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비우니 거기에 왕의 명령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과 선택까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가 말했던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쥐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바꾸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나니 내가 만약 내 욕심대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더라면 사단이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들었던 요압은 이 고백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비우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언제나 왕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요압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욕심 가득한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로 요압은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그 아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그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 작용하게 되는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을,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적은 것을, 이게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내 욕심이 앞서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내 인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잠시 주님을 버리는 선택들 우리는 어김없이 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길, 하나님이 넘지 말도록 정해 두신 그 선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행복 모든 것 준다 해도 주 예수와는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세상 행복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욕심입니다. 바로 거룩한 욕심, 주님을 향한 갈망 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욕심을 버리고 욕망에서 떠나 주님의 뜻을, 성령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관용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족해 하실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를 힘써 지켜가면서 너그러이 대우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